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연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입니다. 교회 생활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보이니까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인 관계에 성숙이 없으면 행복을 누리기 어렵고 남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제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의 삶은요, 만남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만남의 시작인 것은 어떤 만남입니까? 좋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가져서 우리는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만남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만남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만남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양식은요,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 교회에서 모인 우리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와 제대로 거룩함을 받은 지시 많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선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진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 삶의 보편성이라는 거죠. 근데 삶에서는 참된 생활, 진실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진실된 생활을 하기보다는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겨보니까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지ним은 책망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사나 선자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훌륭한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릇한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입니다. 기도도 하고 또는 금식도 하고 또 가르치도 잘하고 그래서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말로 우선이라는 뜻은요, 연극 배우라는 말입니다. 배우는요, 자기 모습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살아갑니까? 각본에 따라 살아갑니다. 연극이 어떤 각본이 있는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배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갑자기 황제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거지가 되었다가 뭐랬습니까? 각본에 따라, 연극의 각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연극배우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요,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는 우선적인 일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진실하고 정직하면 이 사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사이는 진실이 없는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우선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선하고 깨끗한 사람이 존경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존경 때문에 사는 척, 그래서 깨끗한 척을 하는 거죠. 이 생에 이렇듯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우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선은 사회생활에 필요악이라고 오히려 우선적인 생활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교육하는 사람이나 또 장사하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까지 우선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예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들이 보고 주님은 희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중 성격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과 분리될 수 없는 이중의 삶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중적의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이중인격이 있습니다. 작고 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속을 남에게 알려주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이 들어서서 사람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선한 일을 하고,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악한 일을 하고, 남이 볼 때는 선한 일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같은 일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또 우리 한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남을 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입은요, 좋은 말이 나왔다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언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이런 이중격을 청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의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합당 행실을 하고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름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도는 진실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성도는 진실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진실의 관계를 맺고 살라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익이라는 거죠. 관계를 맺죠. 이익의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듯이 사람과의 관계로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는 것을 행해라는 사실입니다. 버림이 없으면 새로움이 없습니다. 버려야 입을 수 있고 입어야 새로워진다라는 것. 그래서 먼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이란 부정과 속임수와 계계로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을 타락시킨 사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이고 거짓의 앞장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압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는 처음부터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살인한 자요, 진리의 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사단이 들어오니까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로 이간질합니다. 사단 이간자입니다. 거짓을 행한 사정과 타협하고 거짓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 우리에게 자꾸 속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거짓을 버린 성도는요, 이익과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지점은 참된 것을 행하라는 거죠. 참된 것. 성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무엇에 진실해야 됩니까? 하나는 말에 진실해야 된다. 말에 진실. 입으로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사람에게서 발표하는 음성인 동시에 인격을 갖출 때는 위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말씀은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뭘 버렸습니까? 말씀을 버렸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과는 동등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 밝게 비치는 달, 우주 만상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산 땅덩어리, 우주 삼라만상 모두 하나님의 신 말씀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짓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마음으로 진실해야 된다는 거. 마음으로 진실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는 분을 참으라는 거죠. 분. 우리가 20절 1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10절
시작. 분례로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마음으로 진실해야 된다는 것은요, 하나는 분을 우리가 참아라. 이것이 이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웃관계는요, 내가 남에게 어떻게 행동하며 남이 나에게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반응할까에 달렸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진실한 관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지침은 남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세상 윤리는요,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갚는 거죠. 갚는 거. 이는 이로 갚는 것이고 눈으로 갚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상대방이 나를 부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내로 죄를 짓지 말라. 불내는 것은 어떤 일에 작을 봐라 흐뭇은 상태에서 내는 화나 노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금해둔다라는 거죠. 나를 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파괴시킵니다. 불내로 죄를 짓지 말며 해거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것은 분노가 지속되어 개인의 원한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요, 이런 분을 내기도 어렵고 내더라도 죄에 빠질 우려가 참으로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석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계에 불을 내지 말라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을 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음의 신상은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2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용서하신 같이 그리하라. 아멘.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까지 짐을 받았느냐라 라고 말씀하면서 쭉 31절, 32절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용서가 되는 거죠. 성도란 구속받는 자로 존재해서 성령님이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성령 인도를 먼저 자신이 성결하고 남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악독, 분함, 분냄, 떠드는 거, 해방하는 거, 악의한 것들을 버리고 남을 용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늘 용서한 같이 하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용서해 준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어떤 종에 1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하는 종이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1만 대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대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또 값을 살 수 없는 큰 죄를 탕감한 자로서 우리가 형제의 범한 사소한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형제가 어떤 죄로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 우리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내 하나님께 제사받는 필수 조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가운데 그런 기도했잖아요. 너희가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희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남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 중호심, 원한, 독한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독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결혼한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는 원래 건강한 분인데 어느 날 음식을 먹으면 막 토해보고 토하는 증상 막 나는 거예요. 토하는 거죠. 먹을 때마다 막 토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먹을 때마다 토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찾아서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의학적으로. 그래가지고 한번 심적인 그 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병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한번 진찰을 한번 받아보라고 했어요. 원인은 그 이제 결혼에 행복하게 남편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니께서 집을 방문한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은 거죠. 근데 그때부터 막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토하기 시작. 여자분들은 그 시자녀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신경이 막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때 막 토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죠.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독소가 온몸에 분비된다고 합니다. 성을 내면 쏘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지을 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져야 육체가 건강하고 고장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예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죠. 요셉은 형들의 이름을 가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각고의 노력 끝에 애굽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제들이 그 애굽에 오게 된 거죠. 왜? 이제 흉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러 온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굽니까? 형제들이죠. 잘 팔았던. 당장 그를 보복할 수 있지만 요셉은요, 그들을 어떻습니까? 보복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놓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터키 군들이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터키 군인 한 사람인 알메나도라는 사람은 어느 날 믿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 사람을 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다 죽였는데 그 집 부모들 그리고 오빠를 죽였는데 한 사람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딸. 그 딸의 직업이 간호사입니다.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슬픈 가운데 병원에서 이제 간호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젊은 군인이 병원에 오게 된 거죠. 위협 속에 온 거죠. 아주 중병에 걸려서 오게 됐는데 그를 정성껏 이렇게 돌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부모를 죽인 그 군인인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왔겠습니까? 독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아버지를 죽였고 어머니를 죽였고 오빠를 죽였어요. 근데 성령이 되신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사랑해줘라. 그래서 기도해줘라. 그래가지고 그 음성에 듣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간호해주고 그리고 치료해주는 거죠. 그가 점점 몸이 회복되고 정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군인이 자세히 보니까 누가 간호하고 있습니까? 그 간호사가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섬뜩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때님서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오빠가 얼마나 죽지 않았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그를 죽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압니다.
둘 사이 마름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터키 병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원수를 주지 않고 살려주었습니까? 짐을 깨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그런 독한 마음을 품었지요.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당신을 치료하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 터키 군인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흐느끼면서 저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해주고 원수까지 용서해주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심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까지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조를 인하며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한번 28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도질한 자는 다시 도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행을 하라. 아멘. 도둑질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이렇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도둑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다 도덕이에요. 사기를 치든지 내가 일하지 않고 얻는 것도 바로 도덕이에요. 자기 노동의 대가가 아닌 타인의 노동의 대가로 사는 것도 역시 도덕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하지 않고 누군가 어떤 대가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도 역시 도덕질하는 거예요. 자신뿐 아니라 남이 행하는 불법에도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 열심히 일하여 선하게 사용하라는 적극적인 경제생활을 금년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주일이나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빈구한 자를 돌보는 선한 정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부전히 정직하며 이런 선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며 선을 많이 하는 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생의 진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빈구한 자의 구제하는 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리고성에 드는데 강도같이 사람을 때리고 물건 빼는 손이 있고, 아니면 자기만을 위하는 제사장 레위인의 손 내지 말고 불안달 만난 자를 끝까지 돌보는 사마리아선과 같이 구제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와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는요, 거짓 나서를 돌보지 않았어요. 날마다 자기는 잔치하면서 호화 연락하면서. 여러분, 거짓한 사람은 돌볼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넘쳐나는데, 날마다 잔치하는데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날마다 잔치하잖아요. 근데 거짓을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요, 살았다가 보면요, 금줄인 엘리에게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로마 병전들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아요. 참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십자가에 죽어간 그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려고. 그것이 우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욥바의 과부 다윗은 헐벗산들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골리앗 구자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들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진실된 관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외식적인 신앙생활, 이중교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에 있어 진실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 진실하고, 분내지 말고 용서하고, 그래가 내 손으로 선한 일 할 수 있는,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한 생활, 우리 말에 있어서 진실하고 우리 마음이 진실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분을 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